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하늘의 일들의 대화, 하늘의 일들의 대화. 하늘의 일들의 대화에 대해서 여기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오가지고 그것도 밤에 왔는데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 대화를 하는 내용이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에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걸 대화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속성에 대하여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까지는 영생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말은 백성의 정복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옵니다. 밤에 예수께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지만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이제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이라는 말은 그 각주에 디귿 해놓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건 위로부터는 아노센 그런 말이고, 낳는다는 것은 겟나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2장 13절 공생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서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생명. 이걸 이제 거듭난다, 중생한다. 중생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건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귀가 쫑긋하고 그게 그런가 하고 또 묵상하라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야 사람이 하늘나라를 또 관심 있고 하늘나라도 알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대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예, 그 니고데모가 이제 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하늘나라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해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그런데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것은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다. 성령으로 난 자다. 그런 말이고. 그 8절에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은 뭘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게 하늘의 대화예요. 하늘의 대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우리의 그 영혼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 영혼,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그런다고 우리 죄 안 짓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또 우리 안에 부패성 이런 게 있어서 육신으로 살면 그건 썩을 것을 거둬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살면 우리는 살아나고 소생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거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예, 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믿어져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를 하는데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낳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는데 또 이게 자라나요, 자라나.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무한히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2장 6절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앉아 있는 그 하늘의 그 거룩한 역사,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입어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자라납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래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건 중생한 날,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날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임의로 불러서 그러나 그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중생한 날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건 미혹이에요, 미혹. 육신의 생일을 아는데 왜 중생한 날을 모르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미혹입니다. 이건 찰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참 지내다 보면 예수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다. 이게 믿어져요.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줬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게 다 믿어진다. 믿어지면 그건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대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9절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네, 니고데모가 또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세 번째 대화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거는 무슨 뭐 종교 지도자다, 또 관료다, 뭐 이런 관원이다, 이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인데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 이건 신령한 구속의 도리예요. 신령한 구속의 도리.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암만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 땅의 일들은 뭐냐? 중생의 도리입니다. 중생의 도리.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물과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거듭나는 거. 이게 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이 중생의 도리가.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하면은 그건 성령으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의 작용으로 예수가 믿어져 가지고 주여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전부 땅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 있는 동안에.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의 이거는 객관적인 신령한 도리, 신령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늘의 얘기를 하면 이건 더 몰라. 그러니까 뭐 오래 믿었다, 내가 종교 지도자다, 뭐 신학 박사다, 그래도요, 하늘의 일을 모르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는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인데 하늘의 일, 그거는 이제 1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게 구속할 때도 같이 다 계셔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구속 성취를 이루실 걸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미국에 비행기 한 대가 갔어요. 가기는 비행기 한 대가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쫄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누구만 갔다고? 인자. 누구요? 예수님만 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가셨는데 그 안에 누가 다 있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구속받은 사람.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야 된다.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21장 9절에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보면 살아나지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노뱀을 보는, 달리는 것처럼 들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주 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종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지금도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매일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돼요. 소생해야 돼요. 소생. 그래서 하루에도 아침에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소생하잖아요. 그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요, 나무 이파리가 다르잖아요. 이파리가. 저녁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햇빛이 쫙 오면 나무 잎이 어지요? 착착착 살아있다고. 모든 만물이 그런 거예요. 만물. 그런 것처럼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자연히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빛이니까. 빛이니까.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빛이 오니까, 하늘에 이 빛이 오니까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소생을 해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만 해도 막 영혼이 막 꿈틀꿈틀해요. 영혼이 막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살아 움직여요? 성경만 보면 졸려요? 근데 성경이 안 들어올 때는요, 진짜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는 멀쩡해가지고, 뭐, 눈을 크게 뜨고, 뭐, 큰 소리 치고, 꽝꽝 하는데, 하여튼 성경만 보면, 자동이에요, 자동.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영이 잠이 들었다 그러죠. 잠이 들었다. 그래, 둘 중에 하나야. 위로부터 온 생명을 못 받았든지, 지금 잠이 들었든지. 그러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의 대화는 뭐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줄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뭘 주려고 그래요?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영생하면 내 영혼이 뭐예요? 소생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복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 역사가. 그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영생하는 영생. 영생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뭐 어느 때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영생을 한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그렇죠. 이 나그네와 같은 사는 동안에 어디 가든지 우리의 이 영혼이 소생하고 영생길 가는 것을 발목을 붙잡고 가지 마라. 나하고 놀자. 가지 마. 그런 세력이 있죠. 그것도 내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파리는 어디를 찾아다닌다고요? 네, 썩은 음식 있는 곳. 썩은 음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되는 원리가 외부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를 발목을 잡는다. 발목 잡는다. 그거는 결국은 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어떤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그 하나님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갖고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의 역사로 영원히 소생하고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저 진정으로 여기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멘은 아멘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소생을 하고 아멘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갈 길이 안 보여도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무슨 시험을 줘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피할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하면 내 영이 살아나면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이 하늘의 이 힘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냐.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생.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해서 자라나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길로 간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걸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난 자가 땅을 벌벌벌벌 기어다니면 되겠어요?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릴 때는 벌벌벌벌벌 기지만 이제는 두 발로 뚜벅뚜벅 나도 이 세상에 왔노라 걸어가노라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면 뛰고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로켓 타고 어디로 가요? 저 푸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지금 위로부터는 생명을 주셨다는.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요?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에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빛을 비춰주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왜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 예, 여기 그러잖아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더 사랑한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감춘단 말이에요. 감춘.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옵니다.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 먹고 그 말씀, 이 마음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행위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죠.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더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